온라인에 공지되어 있는 내용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공지보다는 사순절 기간을 저희가 보내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매일 성경 묵상하는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뭐 잘 하시는 분들은 계속 잘 하고 계시지만 혹시 묵상을 하지 않고 계시거나 또 해봤지만 나랑 잘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또 말씀 묵상하는 일을 잘 다시 도전하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앞에서 예배를 돕는 예배팀이나 찬양팀, 청년부 또 모든 성도님들이 하시는 거지만 또 우리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예배하고 또 묵상하는 일 잘 하실 수 있기를 격려합니다. 그리고 좀 부탁드립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예배하시면 좋겠고요. 지난주부터 정성주 목사님이 수요일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말씀 보는 묵상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설교하고 또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첫 시간 아주 은혜롭게 잘 또 시작이 됐고 또 이번 주도 기대합니다. 성도님 혹시라도 온라인으로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온라인 방송을 주일만 송출하는데 수요일날 그 시간대에도 제가 링크를 걸어드립니다. 그래서 함께 참여하실 수 있고 줌을 연결해서 좀 같이 나눔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 하여튼 계속 공부 중입니다. 공부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있고 연구하는 중이니까 우리 성도님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아마 직장에서 서둘러서 오셔서 줌으로 또 서로 나눔하려고 기다리고 계신 분도 계신 줄 알아요. 죄송하고 하여튼 잘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예배팀들이나 방송실에서 보이지 않게 쓰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사역자들 보면 정말 감사하다고 수고한다고 좀 좋게 격려하고 인사하면 더 좋은 예배들이 많이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함께 매일 성경 혹시 못 사신 분들 위해서 저희가 뭐 작년부랑 아이들 3, 4월 묵상집을 다 준비해 뒀으니까요. 오늘 오신 아이들 부모님은 아이들 거 꼭 챙겨가시고 또 집에서 같이 하시면 되겠고요. 못 오시는 분들은 하여튼 제가 방문해서라도 또 전달해 드리고 또 그렇게 또 얼굴도 뵙고 신방도 할 수 있는 기회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못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함께 또 방문한 성도님도 있고 반갑습니다. 환영하고요.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우리 저 앞에 있는 분들 한번 좀 바라보시면서 가정에서도 서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서로 우리 눈인사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2층에서도 아이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도 계시고 또 방송으로 또 가정에서 예배하고 현장에서 오늘도 또 방역에 힘쓰는 또 우리 성도님도 계신 줄 압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배를 사모하여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또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 우리도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안에 무너졌던 일상이 있습니까? 하나님, 무너진 아버지 삶과 또 신앙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 바라봅니다. 삶의 기쁨이 되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 되길 결단하는 저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예배하는 성도들을 붙드시며 어린아이들부터 하나님 우리 권사님 장로님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병들고 연약하고 때로는 아버지 삶에 지쳐서 아버지 마음이 상하며 생각이 흐트러져 있는 상황도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도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맡겨진 직책이 어쩔 수 없어 하나님 때로는 방역의 현장에서 또는 의료진으로 여러 모양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 방역의 현장에서 또 아버지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가 됨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며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또 예배하신 귀한 은혜 부어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귀한 성도들 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일 예물을 드리기도 하고 감사의 제목을 적어서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감사함을 배우고 저가 꿈꾸며 계획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힘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11조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가정과 사업장을 하나님 손에 내어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나라와 민족이 또는 전 세계가 혼란과 복잡함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또 우리의 시선이 그곳에 빼앗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적어도 하루 24시간 중에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힘쓰고 애쓰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해 봅니다. 혹시 한 주간 무너짐이 있었습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다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 안에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겠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네,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시고 또 우리 사랑 성도님들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반가운 사람들도 있고 오랜만에 본 성도님들도 있고 또 오고 싶은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막혀서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오늘 뭐 예배가 좀 더 활기차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악기가 하나 더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뭐 작년 한 1년 동안은 못 보다가 또 다시 또 와서 베이스를 연주를 같이 하니까 또 더욱 생기가 있지요. 네, 우리 뒤에서 정성주 목사님이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방송하랴 또 뒤에서라도 베이스라도 좀 어떻게 쳐서 도움을 줘볼까 그냥 고군분투하면서 막 1인 2역 3역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또 청년이 와서 뭘 하나를 또 이렇게 맡아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는요 그게 목회자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야, 저 사람이 와서 내가 할 거 뺏겼다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나눠서 할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하다. 사실은 코로나만 아니면은 우리가 올해 작년에 계획은 선교도 작정한 대로 계획한 대로 가고 요 앞에 사실은 찬양팀도 좀 쓰고 그리고 정기적으로는 아이들이 좀 이렇게 찬양도 좀 특송도 하고 사실 그런 계획이고 어느 교회나 뭐 다 하는 거긴 하지만 저희는 그런 예배를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협력자들이 필요하고 교사도 필요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다 할 수 없어요, 혼자서.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씩 나눠서 할 수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제 안에 참 감사함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억이 있으십니까? 한 주간. 사람은 기억하는 존재입니다. 물론 작은 메모리칩 하나에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시대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인간의 이 기억 능력은 기계에 비하면, 반도체에 비하면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기계와 동물과 달리 인간의 기억은요, 기억을 바탕으로 자아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런가?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그 기억들, 경험들이죠. 그런 것들이 결국 나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또는 긍정적인 사람으로, 또는 부정적인 사람으로, 여러 가지 사람으로 나를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기억은 참 많은 작용을 합니다. 사회 안에서 나는 누구며 누군가에게 억압을 받거나 누군가에게 계속 상처를 받으면 나의 존재 가치가 계속 무너져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희미해지지요. 기억이 참 중요합니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타인과 나는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가. 사실 이 모든 것들이 기억과도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기억은 단순히 정보를 넘어서 그 당시의 상황, 다양한 감정들과도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메모리칩이 기억하는 것과 인간이 기억하는 것은 결코 같지 않아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의 기억에 대해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더라고요. 당신은 기억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기억이 당신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조금 소름 돋는 말 같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그만큼 인간에게 기억은 중요한 기능을 하기도 하고 그 기억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올 한 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기억이 있었든지 간에, 또 지금까지 짧은 한두 달간에 어떤 기억이 있었든지 간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의 기억 속에 은혜의 기억, 좋은 기억, 하나님과의 좋은 추억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억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사실 50편을 좀 보려고 하는데 시간상 22절, 23절만 읽었습니다.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건질 자가 없으리라. 아멘. 50편은 우리가 방금 읽은 부분은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기억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전체 내용을 보면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심판장이신 하나님이십니다. 1절, 2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0편 1절, 2절입니다. 시작.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부터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아멘. 1절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부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그 하나님이 스스로 그 세상에게 자신을 드러내셔요. 현현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그 이유가 뭔가 보면 3절에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 모두를 하나님의 심판 앞으로 부르십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고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지요. 그런데 3절을 지나 4절을 보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한 번 더 등장하는데 누구를 부르는가 보십시오. 4절 한번 보세요.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하는 그런 표현이 4절에 등장하지요. 그래서 5절 보면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만이 아니고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래서 오늘 읽은 50편 6절에서는 그 하나님을 심판장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지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중요한 사실은요, 모두가 다 심판을 받고 예외가 없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앞서 심판을 받는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감사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우리에게는 구원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삶에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작년 1년 동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는 예배하면서 이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도 우리가 나눴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이유 또는 여러 가지 핑계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습 중에 구원자이신 하나님 단면만 보고 계셨다면, 오늘 이 시간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또한 기억하시는 지혜롭고 건강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고요,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심판자이시지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구원자로만 알고 있지 않는가,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살진 않았는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시대가 점점 개인주의화 되어 가고요, 급변하고 또는 다변화해 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도 청소년만이 아니라 더 어린 아이들도, 또는 청장년, 심지어 나름대로 성인이라고 말하는 어른들조차 모두가 다 자기 고집으로 살아갑니다. 자기에 이끌려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요. 이 말은요, 누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회가 점점 요즘 어려워지죠. 혼란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기에 더더욱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지도 않고, 또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나의 스승이고 선생의 말이어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무지 누군가가 날 통제해줘야 할 때조차도 통제를 받을 일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날 통제할 수 없고, 심지어 나름대로 어른이다 하는 말도 듣지 않는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말을 우리는 들으며 살아가야 됩니까? 이런 시대에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점점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그러한 분위기가 사회 속에 조성이 된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브레이크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는 툴이 있어서 분명하게 내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이 컨트롤 되어지는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너무 그냥 막연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조금 얘기를 더하면, 통제불능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 사이에도 다투고 싸울 때, 또는 자녀는 학교나 세상에 나아가서 삶을 살아갈 때 내 감정이나 또는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나 스스로도 나를 조절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운전하다가도 발생하고, 밥하다가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때 오늘 읽고 묵상한 말씀이, 오늘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지라고 내게 깨달음을 준다면 거기서 멈출 수 있어야 되죠. 반대로 나는 이거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일이구나, 그러면 그 일에 도전할 수 있어야 되죠. 내 삶을 컨트롤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이 배출되어지고, 그런 교회, 그런 가정들이, 또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면 그곳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들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옆 사람을 좀 그런 믿음을 가지고요, 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앉긴 했지만 좀 축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갑시다.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죠. 그러나 사실은 이것이 너무 많이 무너져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두 번째 기억하라고 그럽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감사로 예배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14절과 15절로 내려가서 보시면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아멘. 하나님은 7절, 오늘 이 방금 읽은 14절 15절의 단락으로 올라가 보면 7절에서 내 백성들아 들으라 이렇게 외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에 대해서 내가 한번 좀 할 얘기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재판장에서 마치 뭔가를 증언하듯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드리는 제물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것 자체가 문제된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8절 한번 눈으로 보시겠어요? 8절 보시면 나는 내 제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너의 제물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말씀을 7절부터 15절까지 쭉 읽고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중요한 단서 한 가지를 찾게 돼요. 그것은 내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10절, 11절, 12절 한번 보시겠어요? 10절 보면 이는 살림의 짐승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누구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산의 모든 새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12절에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행위를 하나님은 무시하거나 외면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오히려 칭찬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거 좋아하셔요. 제물을 많이 가져와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가 보면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정작 계셔야 될 하나님이 없기 때문임을 우리는 봐야 돼요. 예물은 있습니다. 어쩌면 너무나 크고 화려한 예물을 드렸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안에 정작 하나님은 없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정작 그 하나님은 빠지고 그냥 자기 의와 자기 만족으로 드리는 예배와 그런 제물, 그런 예배 예식만 있었던 거죠.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마지막 때 심판하실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고 심판자이시다. 또한 그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행동이 있습니다.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는가 하면 감사로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 제물을 드리고 예배하고 하는 그 모든 그것이 외형적으로 크고 작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모든 것이 다 형식이 되어버렸고 그냥 하나의 순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예배가 정형화되어져 있죠. 매번 예배를 막 그냥 자유롭게 드린다고 엉망으로 드릴 수는 없어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정형화되어진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 정형화된 예배를 반복해서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냥 습관과 형식에 빠져 예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작년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예배를 사모한다는 말을 스스로 하고 많은 사람이 하는 걸 들었습니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길게 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우리가 과거에 계속 그래왔죠. 주님 없으면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도 정말 사소한 세상의 일 한두 가지 때문에 그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내팽겨치고 딴 일 할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제가 나는 그러지 않은데 하는 눈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요. 우리가 다 그랬잖아요. 제물을 드려도 내 것을 드린다는 생각이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감사는 사라지는 거예요. 은혜와 감격은 사라지는 거죠. 요즘 우리 식으로 말하면 내가 이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시간 쪼개서 예배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학생 시절에 또는 정말 중요한 시기에 내 시간 쪼개서 하나님 예배하는 건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될지도 모르죠.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희 말씀 50편 읽고 묵상하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혼자 많은 생각들 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참 많은 질문들 던져봐요. 하나님 내게 뭐라고 하실까? 얘야, 나는 내 집에 있는 수소나 수염소 그거 원하지 않는다. 내가 그거 가져가려고 하지 않는다. 나 그거 탐하지 않는다. 나 그거 관심 없어. 내가 언제 너에게 그거 달라고 그랬니?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요, 너 아직도 모르는구나. 너 이거 다 내 거야. 이거 다 내 거고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너 잊었구나. 너의 시간도 지금 네가 쓰고 있는 너의 재물도 재능도 건강도. 제가 요즘 약간 건강에 관심이 있거든요. 예, 점점 하여튼 건강에 관심이 있는 그런 시기가 가고 있어서 그런지 좀 건강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제까지만 해도 내 건강이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건강이 내 게 아닌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내 것이 있습니까? 자녀도 내 거 아니잖아요. 부모님도 내 거 아니고. 그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부모님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아내도 남편도, 심지어 나 자신도 내 마음대로 하려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50편의 말씀, 물론 성경 전체가 다 그렇긴 하지만 오늘 내게 좀 적용해 보면 내 삶에서 하나님을 잊는 순간 감사는 사라진다는 거죠. 드리는 모든 예배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사라지는 순간 예배는 지겹고 힘들고 피곤한 것이 됩니다.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안 할 수는 없고, 안 하자니 찜찜하고, 하고 돌아가도 영 썩 기쁘지 않은 예배, 우리도 힘들고 하나님도 피곤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예배 그래도 계속 받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다 좋은데 잃어버렸던 본질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늘 고민이 있어요. 물론 모든 목사님들이 동일하시겠지요. 특별히 저는 좀 요 정도의 규모 안에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를, 동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사역자로서, 로컬 처치를 담당하는 조그만 교회 목사로서 고민이 있습니다. 고민이기도 하고 비전이기도 하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예배, 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울까? 어떻게 도와야 될까? 내가 뭘 해야 될까? 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를 이게 가능할까? 물론 가능하지 않은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한 번밖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분들, 그조차도 방송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린 주일 예배를 좀 은혜롭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늘 저의 마음이에요. 많은 행사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이거 안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늘 드렸죠.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많이 느낍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 예배를 어떻게 하면 더 은혜롭게 할까? 그래서 막 성령이 역사하시면 막 그냥 기도하다가도 기도를 막 5분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막 20분 30분씩 그냥 할까? 그런 마음도 제 안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그러나 나름대로 또 지켜야 될 것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지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다음 세대 자녀들이 다 지금 방치돼 있어요. 학교 수업도 방치돼 있고, 교회에서 교회 교육도 방치돼 있고, 사회에서 보호받는 것도 다 방치돼 있고, 다 아는 이야기죠. 모두가 다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이 이 정도 사이즈에서, 이 정도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어떻게 저 아이들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 주일학교 선생님도 하나 없는 상황 속에서 아이들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제 안에 막 있습니다. 교회를 다 뜯어 고쳐서라도, 교회를 외형이든 내면적인 거든 다 뜯어 고쳐서라도 뭔가 좀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면 다 뜯어 고치고 싶은 마음이에요. 누가 그랬죠? 와이프만 빼고 바꿀 수 있는 건 다 바꾸라고.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바꿀 수 있다면 복음과
하나님 이 진리 빼고 바꿀 수 있는 게 있다면 다 바꿔서라도 좀 우리가 예배를 새롭게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아이들이 좀 예배할 수 있고, 다음 세대들이, 또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교회 와서 세상에서 지쳐서 삶을 살다가 사모하여 교회 와서 예배하고 좀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좀 바뀔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동일한 고민을 저와 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줄 압니다. 감사하고요. 사순절을 보내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고민하며 비전을 품고 기도하실 때, 또 함께 협력해 주실 때,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형식주의 신앙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16절로 내려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시작. 악인에게는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아멘. 16절은 악인에게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지만 16절에서 말하는 악인이 누군가를 잘 봐야 돼요. 악인이라고 불리는 이 대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악인이 아닙니다. 악한 행동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흉악범 범죄자, 그 악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들도 포함되지만 그보다 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악인들아 라고 지칭하는 그 대상은 누굽니까? 충격적이지요. 16절에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입에 두느냐 하는 표현을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일 수도 있고요, 서기관일 수도 있겠죠. 신약에 오늘로 말하면 목회자일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말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입과 삶에는 하나님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말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욕심과 야망에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생각하고 용서하고 이러기보다는 16절 이후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더 악랄한 겁니다. 더 치사한 거예요. 더 악한 방법으로 타인을 괴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무신론 크리스찬들인 거지요. 언젠가 이 무신론 크리스찬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나눴던 이야기 기억납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아멘.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나를 너희와 같은 줄로 착각하고 있구나, 이런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잊은 자들은 하나님의 침묵을 비웃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악을 행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또는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도 전혀 문제 없네. 하나님 구원자이신 거 알고 심판자인 거 아는데 뭐 지금 당장 큰 문제 일어나지 않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잊은 자처럼 살았을 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침묵을 그들은 비웃는 거죠. 하나님을 잊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침묵을 비웃습니다. 하나님이 왜 참고 계신지,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오랜 인내와 사랑과 은혜는 망각한 채 그저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뭐 별거 아니네, 뭐 우리랑 별 차이 없어 보여.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희가 나를 착각하고 있구나. 심판장이신 하나님이 낱낱이 그것을 드러내실 때가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배한다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시작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이 끝이 아니라 구원이 시작인 거죠. 우리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이것을 잊어버리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도 16절과 같은 책망을 받게 될지도 몰라요. 내 입술에 하나님도 있고 지인아 네가 설교도 하고 예배도 인도하고 찬양도 막 멋지게 하려고 이것저것 막 애쓰는 것 같은데 그래 다 접어두고 하나님 좀 사랑하면 좋겠다. 그게 뭐 저에게 하는 말씀이겠습니까?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시죠. 이런 삶을 잘 지켜갈 방법이 뭘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생각하는 중에
저는 2주 전에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존경하던 구약학 교수님이셨던 류호준 교수님의 유튜브 영상이 한 개 떠올랐어요. 그래서 다시 찾아봤어요. 그 영상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코로나 시대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는 전도사님들, 이제 목회자의 길을 첫 발을 내딛는 그런 전도사님들, 사역자들을 향한 격려의 메시지를 아마 어느 기독교 단체에서 이제 응원 메시지 좀 남겨주세요. 그래서 아마 유튜브에 올라온 거였어요. 별로 길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반가워서. 그러면서 조언해 주시는데 이런 조언을 하셔요. 사역자들이요, 힘들고 어려운 시대지만 영성 수치, 지성 수치, 덕성 수치를 매일 체크하며 사십시오. 그럽니다. 세 가지 뭐라고요? 영성, 지성, 덕성. 이 마지막이 참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덕성.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걷고 있는가, 말씀에 복종하고 있는가, 영성을 늘 점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있는가. 지성이 있어야 돼요. 지성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그렇고 저도 늘 청년들한테 강조하지요. 지성이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셨으니까. 그 지성을 가지고 그런데 성경도 보고 또 지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 베이스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인식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일관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 잘 믿다 갑자기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시대입니까? 덕성, 말씀 안에서 나의 성품을 매일 만들어가는 훈련을 하라는 거죠. 저는 이것이 참 우리에게, 저에게도 도전이 됐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도전이 돼서 올 한 해 좀 그렇게 살아가 보시는데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덕성을 잘 세워가기 위해서 당연히 영성과 지성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의 덕성이 잘 되어지겠지요. 세상에서 덕윤리라고 말합니다. 이미 오래전에 소크라테스부터 많은 세상의 철학자들이 했던 이야기들이에요. 덕윤리.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덕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을 중심에 두고 훈련해 가는 거지 세상 걸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들보다 더 나은, 우리가 마태복음도 보고 누가복음에서 봤듯이, 팔복에서 말하고 있듯이, 산상수훈에서 말하고 있듯이 전혀 다른 가치와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라는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진실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을 좀 하길 원하는데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말라고 하시는가 보니까 14절 15절에 말씀 중간에도 15절 읽었고 끝부분 32절도 읽으셨지만 요즘 많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겠다, 이런 말씀하셔요. 23절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감사로 제사는 드릴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2절 한 번 더 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잊은 자들이여 하나님 이 말씀을 듣지 않길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기억한다. 또한 너도 나를 기억해줘서 참 내가 행복하다 기쁘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잊혀지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정말 세상의 어떤 이익 앞에서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꿈을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선한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결단할 때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 나와 동행하심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아가는 우리 어린아이들, 귀한 10대 또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년의 삶을 살며 아버지 중년의 삶을 살아갑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위치에 있습니까? 저들의 개인의 건강과 신앙과 가정과 하나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업장과 하나님 손대는 일들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혼란한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 되시옵소서. 이 혼란한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되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당성을 다해 예배하는 저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나라와 민족이 또 전 세계가 혼란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은행 가운데 이 잘 극복해가고자 애쓰는 많은 국민들, 또 많은 성도들이 있고 또 백신이 이제 접종되면서 또 여러 가지 기대와 또 소망을 가져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또 곳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지금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땅끝까지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나라와 민족과 사회와
또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많은 우리 사람들 기억하면서 한 번만 더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과 나의 야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우리 주변에 교회가 이곳에 있으므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곳에 있으므로 그들이 있는 가정과 그들이 있는 사업장과 그들이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대한민국 곳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수고하며 애쓰며 아버지 그 행위를 옳게 하고자 수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힘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아버지 인생의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여 들어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주여 주여 영광 받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을 살면서 기억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감사로 예배하며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길 결단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결단합니다. 결단하는 저들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 주시옵소서. 한 주간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어린 아이들부터 권사님, 장로님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말씀과 진리 안에 서게 하시고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가 복잡하고 혼란합니다. 사회를 안정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그 맡겨진 책임들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지금도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육체 연약함이 있고 암과 싸우기도 하고 또는 질병과 또는 여러 가지 사업장에 또는 직장에 학업에 여러 가지 귀한 일들을 놓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심을 고백하며 인정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믿음으로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저들의 학업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